자, 시작장 하시겠죠? 예배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뒤에 두 따님이 같이 오셨네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은하게 하신 예수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는 추석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큰 명절이 설하고 추석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에는요 가장 큰 명절이 어디일까요? 6월절, 오순절 이런 것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부활절. 유대에서는 부활절을 그렇게 안 해요. 유럽이 부활절 크게 하죠. 이 구약에 7개의 절기가 있어요. 7개의 절기를요 예수님이 없으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절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절기를 딱 보면 아 그게 그거구나. 이 뜻이네. 그때서야 풀어지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로요.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만 보면 사람 잡아요. 그 율법의 잣대에 사람을 딱 대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 복음 안에서 율법을 보면요 율법이 사람을 살려요. 율법보다 복음이 앞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죄지은 여자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율법의 잣대를 보면 그 여자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보면은 그 여자는 살리게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보라는 그 말씀을 쭉 편지로 쓴 건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는요 13권이에요. 13권인데 로마서부터 있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쫙 해서 빌레몬서까지 있는데 이거는 기록된 시기로 나눈 게 아니에요. 쭉 앞에 거는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앞에 9권은요 교회에다가 쓴 편지예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개의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거는 사람 이름이죠. 4개를 좀 사람한테는 따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이 4개의 편지는 그 사람 개인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하려고 쓴 게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디모데 전서는 언제 썼냐?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몇 번 갔다 왔어요. 로마 감옥에.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착각해요. 제가 썼는 줄. 감옥에서 쓰셨는데 첫 번째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를 써요. 그게 1차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2년 동안 가택 연금당에서 편지 쓰시고 제자 양성했어요. 그리고 나오셨어요. 감옥에서 2년 있다 딱 나오면 우리가 군대에 딱 갔다 오면은요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어머니 아버지 있는 집, 우리 집을 가보고 싶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명 한 명 눈물로 피땀 흘려 개척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배를 타고 크레타 섬으로 가는 거예요. 나올 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겠죠? 쫙 크레타 섬으로 딱 가니까 거기에 교회들이 이제 있잖아요. 고린도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딱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는 디도가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도 제자를 딱 남겨놔요. 너는 여기서 이들에게 본이 되거라. 그리고 또 배를 타고 쭉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들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딱 가보면서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에는 사랑하는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맡겨놓고 그는 또 떠나요.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로 가서 딱 생각해보니까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놓은 그것이 마음의 애잖아요. 디모데는 젊었거든요. 나이가 어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기라성 같은 장로들이 쫙 깔려있어. 그러니까 그 틈에서 이거 버텨내기가 보통 그러니까 편지를 쓰게 디모데 전서인데 거기에는 너는 업수의 여김을 받지 않게 조심하거라. 그러면서 너에 대해서 쭉 편지 쓴 게 디모데 전서. 그리고 또 가면서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지나가시다가 뭐를 했느냐면 이제는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린도 그 밑에가 크레타니까. 그때 디도가 생각나서 거기에서 디도서를 기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니고볼리 쪽으로 지나가는 중에 디도서를 쓰고 니고볼리 쪽으로 가는 중에 로마에서 화재가 나요. 무슨 화재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의 올드 도시 옛날 그런 슬럼가를 불을 태워버려요. 그래놓고 신도시 만들어요. 그래놓고 모든 사람이 아우성이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렇게 말해요. 소문을 낸 거예요. 일본에서 대동 큰 지진이 났었죠. 그때 뭐라 그래요? 조선인들 때문에 그렇다 해서 조선인들 대학사 사건 났잖아요. 거기서 기독교인이라 해서 기독교인도 다 잡아들여 모든 화살이 기독교인한테 왔어요. 그래서 니고볼리 쪽으로 가는 중에 기독교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 잡아들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다시 앞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로 딱 가가지고 끌려가서 이제 교수형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쓴 게 디모데 후서 마지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쓰고 디도서 쓰고 고린도 후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쭉 썼는데 내가 너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이유는 거기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며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라. 율법이 뭐냐면 율법이 복음을 따라서 율법을 보면 풀리는데 율법만 가르치면 율법으로만 하지 말아라. 율법도 실질은 죄인들에게는 참 유익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유익해도 복음을 따라서 그것을 풀어야지 풀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12절부터 나와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짧은 그것 때문에 간증을 하는데, 우리도 항상 간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간증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첫째로 바울을 긍휼히 여겨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세워주셨습니다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하느냐면,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의 괴수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본론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1, 2, 3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간증을 할 때 이 패턴으로 하면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뭐가 없어서 본론 중에 본론이 없어. 어떤 사람은 막 안 뽑는 찐빵 되는 거예요. 어떤 건 맨 마지막에 없어서 자기 영광으로 돼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없으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직접 나가버리면 또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는 경, 나는 이런 사람이다. 지금 현재의 모습. 근데 내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바울을 긍휼히 여겨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능하게 하신대요. 거기서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겼어.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셨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자,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 있었을 때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게 율법에 능통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던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성령으로 능하게 된 자가 됐어요. 그 인생은 거듭나 버렸어요. 율법에 능했던 자가 이제는 성령으로 능한 자가 됐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능력을 받았으면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맨 두드려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짐승에게 물려 죽을 뻔하고 감옥에 나가고, 왜 그 얘기요? 뱀에 물리고 왜 이렇게 징그러워?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대단해. 물에 빠져서 다 죽을 것 같아도 거기서 선장보다도 최고의 선장이에요.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딱 가니까 성령께서 알려주네. 로마로 분명히 간다는 것도 알려주지. 폭풍이 언제 멎을 거라는 것도 알고, 밀 다 버려라 그러면 다 밀 버리고, 모든 게 실제 선장은 사도 바울이요. 죄수지만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섬에 도착했을 때 뱀에 물려도, 불뱀에 물려도 다 털어버려. 그런 거 누구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순환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우리가 어머니들의 능력을 잘 보세요. 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연약한 여인이야, 천녀야.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프기만 하면 어떡하냐 맨날 그래. 근데 엄마가 되고부터는 돌변해버려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물불 가리자는 거야. 남편이 술 먹고 돈 안 벌어줘도 이 엄마는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 나가서 자기가 돈 벌어오고, 그래서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잖아요. 자녀를 생각하면 본인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배고픈 거 없어져 버려요.
이 아이를 먹여 살릴 거 생각하면, 이 아이에게 학교 보낼 거 생각하면 그냥 다 이겨나가요. 사도 바울도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머니의 실력이 되는 거야.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아파도 안 아파, 죽어도 안 죽어, 풍랑이 덮치려도 두렵지도 않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 험한 상황을 다 이기고 넘어가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는요, 지나가다가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으면 명령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가 에베소에서 말씀에 능통했을 때 병자들이 막 그냥 지나가면 병자들이 나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 두른 앞치마 손에만 대도 막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능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전도를 하고자 할 때는요, 부끄러움이나 모멸감 다 이기는 힘을 주셔요. 어떤 환경에서도 다 이겨내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사업 분야에서도 직장에서도 능력을 주셔서 뛰어나게 도우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주세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요, 부강해요. 중보기도를 할 때요, 그냥 막 이런 능력을 얼마나 주시는지 방언으로 기도하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초기에는요, 5분이면 아이고 지루하다, 아이고 오래 했다, 후딱후딱 일어나. 그런데요, 이런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1시간, 2시간 그냥 쭉 가요. 이게 불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또 능력을 받았는지, 이 세상에서 높은 관직이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는 최고의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최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역사 이루는 거예요. 지금. 빌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거기에 충성스러웠는지,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거 알았고 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데는 최고 앞장서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능히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시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 전날, 추석 전전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같이 했었던 조임순 목사님 시방을 갔어요. 인사하러 갔어요. 여자 목사님이죠. 70.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남편이 또 결혼해가지고 얼굴도 이쁘고 그러는데 그 직장 좋은 사람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맨날 술만 먹고 일하는 게 마누라 때리는 거예요. 무지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은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울면서 한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계속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하게 만들어 주셔. 그러다가 막 그냥 남편이 때리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벗겨놓고 백화대로 내쫓고 막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다가 어떤 때 병이 들었어. 한 15년 전에 나한테 그랬어요. 20년 전쯤에. 아우, 왜 안 죽나 모르겠어. 그때는 그랬었어. 근데 이번에 갔었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를 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얘 생각나서 이거 왜 안 죽는 그 생각 안 들으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억울해요. 남편 지금 죽으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오래 기다렸는데 남편 구원받고 가야죠. 하면서 기도한 거야. 남편이요 얼마나 저기를 하는지 주식 같은 거 돈도 없으면 주식에서 빚 잔뜩 져놓으면 그 여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또 그거 또 갚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끌어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 남편 하나 구원시키고 그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허연해가지고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대. 그래서 은퇴가 돼서 성도님들한테 나 이제 은퇴할래요. 알아서 이제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성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가 이 교회 오게 목사님 보고 왔지. 아무것도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오직 목사님만 보고 왔잖아. 목사님 하고 싶을 때까지 하시라. 이래가지고 다시 해서 그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요. 저도 이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능하게 하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의 수고를 다 하시고 인정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나의 수고를 다 하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무지 좋죠. 자신의 충성을 회사의 사장이 인정해 주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회사 사장은요 그 직원에게 최고의 자리로 자꾸 높여주게 돼 있잖아요. 이왕 좋은 거 그 사람한테 계속 맡긴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인정해 준다면 장관까지도 직책을 주시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사도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직분을 맡긴 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인정해 준 거예요. 벨사살 왕이 인정해 준 거예요. 계속 바벨론에 이런 왕들이 그를 인정해서 장관으로 세우셨죠. 너무나 충성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요. 세상에서는 로마도 인정 안 해주고 유대인들도 인정 안 해주고 다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 직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옆에 계신 내 앞에 계신 것으로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 주시는데 담대해지고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시죠.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있고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능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능력 나오잖아요. 똥개도요 주인이 있으면 불독이 오고 더 센 거 가도 막 짖고 그래요.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추석 때 우리 김사라가 예산을 가요. 외할머니 집에. 외할머니 집에 쫙 가. 사라 요아이 남경이 태우고 프라이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석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막 이제 기분 좋아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반 남학생이래. 그러면서 창문 열더니 야 이 새끼야 엄마 아버지 있다 이거지.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걔가 걔가 막 나 때린대. 근데 후한도 생각하지도 않고 욕을 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 있다 이거야. 1학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거야. 용기 나는 거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면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담대해서 어떤 직분을 맡기셨냐면 직분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 덥석 누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분을 주는 거고, 사장이 주는 거고,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면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해주셔요. 우리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딱 임명했어. 그러면 국방부 장관에게 능력을 주시하잖아요. 능력이 뭐예요? 거기다 앉혀놓고 인사권을 대통령이 다 하고 있어. 청와대에서 다 해버려.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바지 장관이라고 해. 인사권으로 국방부 장관은 능력이 나오죠. 적대적소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장군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룰이 지켜져요. 기강에 서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도 인사권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마귀의 굴레에서 끌어내는 인사권이 있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사람들이 줄 서는겨. 내 아들 살려줘요, 내 딸 살려줘요, 우리 가정 살려줘요. 이런 역사가 우리 불안옥교회에 넘쳐나기를 기도해요. 아멘. 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게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아픈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능력 나오잖아요. 인사권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교회를 맡겨주는 직분을 주셨죠. 에베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너에게 에베소를 맡겨놓으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맡긴 직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맡긴 직분은 꼭 길이어야 하잖아. 너무나 충성스러우니까 좋은 길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길은 다 고생하는 일만 맡기신 것이에요. 바울은 무진장 고난만 했잖아요. 우리가 알게 하면 고난만 하는 것이 색합니다. 우리가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하거냐 나는 더러웠거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고 막 쭉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가 충성된 일을 했으나 돌아온 것은 평안함과 세상에서의 부유함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환난과 죽도록 핍박을 받으면서도 각지에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직분을 맡겼어요.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져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들이 쫙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는 것임을 알고 각 교회의 리더들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서 그 교회의 처한 상황에 맞게끔 착착 해주죠. 우리 두란노교회 청정부에 있어요. 김사라 남편 조욱이랑 목사가 우리 김남병이랑 우리 자매님들하고 협력해서 두란노교회 청년부를 만들어요. 지금은 광주로 가 있지만 중으로다가 서로 막 해가면서 키워나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듯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막 흥이 나고 재미있어서 맨날 9시 10시 되면 같이 기도하는 거야. 기대가 되잖아요. 이게 새로운 유형의 교회들이에요. 이게 어디든지 줌에 같이 오면 그 자리가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를 충성되이 여겨
이방인의 전도자로 직분을 맡기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격도 없는 자를 사도로 이렇게 알아주시니 더욱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보지도 못하면서도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네 하면서 그는 열심히 능력으로 제자 행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이 세워줬지 제자들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아직 안 커서 직분 아직 없어요. 직책 안 줬잖아요. 나는 아직 양육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놀고 먹는 사람들 있잖아. 안 해.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요. 꿀벌을 보면은요. 꿀벌을 딱 보면 애벌레가 있으면서 애벌레가 딱 깨어나오잖아요. 이제 딱 떼어서 날개가 달았어. 그냥 겨다녀. 요 꿀벌은 다른 동생들 꿀벌 새로 태어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얘들이 태어날 때 곧 태어나면 그 자리를 싹 청소해주고 그 어미 벌 있잖아요. 여왕벌이 알을 낳기 전에 청소해주고 그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조금 더 크면 거기서 좀 뭐 지저분한 거 있으면 날라가지고 문 밖에다 버려주는 일하고 그러면서 그 형 언니들은 나가서 꿀을 물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여기가 조금 더 크면 또 나가서 이렇게 꿀 물고 오고 그럼 더 큰 것들은 적들이 오면 장렬히 전사하면서 죽어가면서 싸우잖아요. 자기는 꿀벌의 특징은 한번 딱 쏘면은 침이 그냥 내장이 빠져나와요. 그 죽는 거예요. 장렬한 전사하는 거야. 그걸로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기들을 10명 이렇게 낳았잖아요. 7명, 8명. 그래도 한두 명은 죽고 그래요. 그러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첫 번째만 엄마가 손을 많이 써요. 두 번째부터는 걔가 키워. 어린애가 키워. 세 번째, 네 번째를 키워요. 그래서 내 동생, 영국 가 있는 동생은요, 김순자를 맨 막내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업고 다니느라고 학교를 1년 늦게 다녔어. 동생 보라고. 그래서 등에 부시름이 많았어. 동생을 맨날 업고 다녀가지고 부시름 많아가지고 이거 막 그냥 그래서 저희 대평리 가서 초정 약수 있잖아요. 약수 그걸 막 목욕하러 거기 엄마 데리고 간 적도 있어요.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요 하는 일이 있다니까. 누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자기 일을 찾는 거야.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새로운 성도는 새로운 성도끼리 왜 친하잖아. 어린애들은 어린애가 친하듯이 그래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네요. 나도 엊그제 왔어요. 지난주에 왔어요. 그럼 같이 친구예요 하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처럼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나 다 충성된 일을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로 들고 나가면 그 일을 가볍게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직분을 수행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거뜬하게 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가볍게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은요, 써봐야지 능력이 될 거라고요. 나에게도 이런 능력 나오네? 이거 나오네? 안 써보면 안 나오는 거예요.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더욱더 능력을 받게 되어 더 귀한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해 보니까 되네? 누구 전도하니까 되네? 듣고 오니까 오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분야를 찾으면은요, 그 분야에 맞는 곳에 섬기는 직분을 주셔요. 있는 곳에서 충성을 해보세요. 능력 나와요. 내가 충성된 곳이 아닌 분야에서는 절대로 직분을 맡기시지 않아요. 내가 충성되지 않은데 어떻게 직분을 맡겨요? 그러면서 바울은 전에는 어떤 자였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전에는 죄인들에게 괴수였던 나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에의 모습을 세 단어로 저렇게 비슷한 단어들로 연거푸 비슷비슷하잖아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사도 바울이 아주 언변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 대통령 연설한다거나 뭐 유명한 뭐 할 때요, 이런 거 할 때 세 가지로 착착착 뿌리면 왜 사람들 마음에 팍팍팍 배기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비방자라는 건 중상모략하는 사람이다. 비방자, 모독적인 사람, 회방꾼이었습니다. 박해자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 박해자는 해요, 은혜의 자. 박해자는요, 핍박자라는 거예요. 핍박자. 그리고 폭행자는 난폭한 사람, 오만한 사람. 말로 언어로 폭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만해서 말로 언어로 막 죽여.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던 자라고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자였어요. 이런 자였다? 그러면서 사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에 걸리는 자들은 다 잡아 율법의 잣대로 재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니기 위해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까지 다 죽이는 사람, 잡아넣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는 사람이에요.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편에 던진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은 건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에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도망가고 흩어졌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다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야, 각 집집마다 그냥 막 도망갔는데도 남아있는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옥에다 넣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후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끝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때요, 유럽에서도 이런 전쟁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해. 불러 크고 죽이고 그래요. 신교, 구교 간의 싸움이. 가톨릭은 개신교를 이단이라서 다 잡아 불에 태워 죽이고, 개신교는 막 도망다니고 피해가. 유럽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그거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사람 무지 죽었다고. 왜 이렇게 인간이 잔인한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였었어요. 그는 그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율법의 최고의 경제에 올랐고 유대 지역의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였죠.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이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실을 고백했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긍휼로 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던 것,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것은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율법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을 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정도만 다르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노릇을 다 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인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욕을 하고 언어폭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시켜주시고 은혜 넘치게 해주신 이유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걸 우리 주님이 다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해 주셨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욕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없나? 예, 내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뱉고 돌방귀 던지고 채찍 때린 거 주님 저들이 저들을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 핍박하는 이들은 성령 회방죄에 크게 당하게 되는 거죠. 성령 회방죄에 걸린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시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하고 개신교를 죽인다 그랬었잖아요. 요거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단들이에요. 시청자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보자.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배수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믿보다, 이 믿보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신실한 그 뜻이에요. 감탄사 여기죠. 믿보다 진실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이 말이,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보다라고 감탄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리고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죽인다고 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모독하는 자는 죽이는 거였어요. 이렇게 율법은 불법한 자들을 위해 주신 것인데 알고 보니 율법을 사수한다는 자기가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기에 죄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율법에 의지했을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그는 어떤 자를 편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가 임한 자였어요. 그리고 감탄하면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는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됐어요.
율법의 앞잡이였을 때는요, 깡마르고 이 얼굴에 도끼가 흘렀던 그 눈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얼굴에 풍요로운 얼굴이 흘러가 넘치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가 아니라 뭐 소식을 들었을 때 요즘에 재혼하는 조건이 있대. 60살 넘어서 남자를 찾는데 재혼하는 조건이 재산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쭉 나와. 그리고 성품도 좋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안 나오고, 못생겨도 상관없다, 품격이 나와야 돼. 이 세상을 잘 사는 얼굴이 반듯한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냥 좀 못생겼는데도 평안한 얼굴. 그런데 진짜 얼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얼굴, 최고의 평안의 얼굴이죠. 그러면요, 얼굴에 굉장히 평안이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얼굴이 다 펴져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으며 그분이 바로 나에게도 임한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그만큼 은혜가 크다는 고백이죠. 죄인 중에 괴수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용어예요. 이렇게 쭉 내려갔으면 산이, 골이 깊으면 높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죄가 크게 발견되니까 은혜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시길 기도해요. 그러면 은혜가 더욱더 높죠. 그는 율법에 붙어 있을 때의 삶이 무척 삭막했죠.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하자 새로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풍요로운 얼굴이 됐어. 사랑의 얼굴이 됐어. 어떤 사람이 있어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자가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 것이죠. 겨우살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겨우살이 많이 들었죠. 그랬더니 김남경이가 일부 예배 듣더니 겨우 살아나가는 거예요. 겨울에, 한겨울에 다른 친구는 다 잎색이 없고 죽잖아요. 그런데 참나무에서 기생하는 삶이에요. 한겨울에 눈 속에서, 얼음 속에서도 싹 줄기를 뽑고 잎이 그때 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에는 싹 사라져. 그런데 겨울에 쫙 나. 요게 지리산에 성삼천 휴게소 차 올라가잖아요. 노고 다니는 데까지 쫙 올라가면 거기에 보면 이걸 팔아요. 겨우살이 약재로. 그래서 이 겨우살이는요, 약재로 쓰는데 희한하게 참나무에서 붙어있는 걸 따온 거는 약재로 귀한데 밤나무에서 붙어있는 이 겨우살이는요, 사람이 먹으면 독이 된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붙어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 됐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죽여.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에게 붙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에 붙어 있을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여 있으나 주의 은혜에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너무나 멋있는 말로 이 말은요, 이 말씀은요, 요 15절 말씀이 초대교회 우리나라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외우듯이 초대교회 때 이거 달달달달 외울 때예요. 디모데 전서 전체를 못 외워도 요거를 핵심으로 잡고 요거만 외우기에 막 하고 했대요.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은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들 디모데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말을 쓰면 얼마나 겸손한 걸 할 수 있죠.
우리들도 항상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죠. 지난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부르셨죠. 우리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의인 중에 의인이라는 게 이상하네. 의인이에요, 우리는. 자, 그러나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는데도 내게 긍휼을 주신 까닭은 나를 보고 남에게도 참아주는 보채지 않는 구원자로 본을 보여주신 거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먼 채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예수 믿기 전에는 알고 보니까 수락질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새롭게 예수를 믿고 사람 전도할 때 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다 참아내요. 나는 어땠는데, 나는 어땠는데 하면서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벌써 선생이 됐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크는 거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는 어땠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는데. 이처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어요. 성도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본이 되기를 기도해요. 믿음의 모델이 되는가 자신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경 자매님이 생일날 하영 자매님이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줬어. 내가 몰래 봤어, 편지. 이렇게 한 보니까 언니는 나의 롤모델이에요. 이런 롤모델이래. 근데 우리도 나도 저분처럼 믿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야 그러면은 그 사람 따라가잖아, 쉽게. 그 사람이 전도하면 그냥 따라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안 그러면 까칠한 사람이 전도해봐요. 내가 까칠해. 그러면 안 오잖아요. 내가 완전히 본이 될 때 그들이 말 한마디 그냥 하면 쭉쭉 따라가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이 교회를 하실 때 원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부목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조윤기 목사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려는 거야. 그러셨다, 이러셨다,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이 롤모델이었죠. 우리나라에 아주 센세이션,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윤기 목사님 아는 것보다요,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는 게 더 세대요. 이처럼 우리들도 그런 롤모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본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본이 되면은요, 전도화가 참 수월하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평안함을 느끼고 오래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박은혜 집사님이 병원에서 어르신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 케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할머니를 잘 그냥 최대로 잘해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렇게 잘해줘. 그 분란이 일어나도 박은혜 집사님이 딱 맡은 병동은 잠잠해지는 거야. 근데 어떤 목사님의 따님이 가로사였어요. 20대 와가지고 박은혜 집사님이 가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 할머니에게 아무도 없는 상태를 딱 보고 나서 들어가가지고 예수 영접시켜주니까 할머니 얼굴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 천국이네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걸 딱 그 자매가 본 거야. 목사님의 따님이 본 거야. 간호사가. 언니 어떻게 해서 언니는 그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잘 따뜻하게 대하니까 쉽게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택격거리고 택택거리고 그러면 돼요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으라면 누가 믿냐고. 자,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셋째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간증의 끝맺음이에요.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태초부터 있는 영원히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을 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죠. 그리고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이신 분이시기에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으면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잖아요. 홀로 하나이신. 홀로 하나이신.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나무에서 딱 불이 이렇게 되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양하는 걸로 아멘으로 끝나죠. 사도 바울이 짤막한 간증이에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간증. 우리들도 이런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해요. 어디를 가서든지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굉장한 직책을 주셨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이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주신 분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못쓸 자였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는 사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높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높여드리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는 이런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귀한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일하는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사오니 이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